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뭄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죠. 근데 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아합의 불순종, 아합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인하여서 주어지는 재앙임을 엘리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가뭄의 선포는 아합이 믿는 바알 종교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6절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의해 섬김을 받는 현장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이 어디냐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죠.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와 이 시돈 땅은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두 번째 이적을 가져다 주고 또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2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죽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탄식하게 되죠. 그래서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여기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아이가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도록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부어져서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더 나의 기도 제목인 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아니고 병이 든 아들이 아니고 죽은 아들이에요.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 수많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찾는데 놀라운 광경을 맞닥뜨립니다. 생각하지 못한 무덤이 열리고 또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어디서 치웠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빈 무덤이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말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 구루마에 이렇게 태워서 그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직접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소망 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지만 완전히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언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분들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양옆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시작. 아멘.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헌신의 합작품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합작품. 통에 가루가 떨어져야 되고 병에 기름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워짐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예,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 남은 이 가루와 이 기름을 사용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말을 하죠. 17장 12절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그래도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 앞절에 12절에 누구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기를 작정했습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근데 오늘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하여의 표현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어서 first me, 나에게 주고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떡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떡에 집중해야 될 사르밧 과부인데, 왜냐하면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니까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먼저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죠. 예. 이 순종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죠. 순종합니다. 엘리야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이 그릿 시내가에 이 야유회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릿 시내가에 뭐 하러 갔습니까? 숨으러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리고 그 그릿 시내가에 가면 이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옵션을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말씀과 같이 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가 순종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원리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 네, 그렇습니다. 헌신입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헌신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가 이 헌신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액션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에게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딸이 하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손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굵어지죠. 그렇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죠. 손마디가 굵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예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걸 껴도 손이 이상하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딸이 아주 이렇게 상냥하게 알았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딸이 그대로 순종한 거죠? 아닙니까? 순종한 겁니다. 근데 순종한 거죠.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언제 보면 다시 두루루루 소리가 납니다. 이 참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뭘로 한 겁니까? 생각으로, 머리로, 말로만 한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인 거예요. 정말 참된 순종은 뭐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오늘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전한 엘리야의 말씀에 머리로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으로 반응하고 직접 가서 헌신합니다. 17장 15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한 거죠. 뭘 한 겁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공개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뭐가 반응한 거죠? 몸이 반응한 거죠. 머리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되죠. 누가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뭐가 반응했습니까? 몸이 반응해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몸이 반응하는 헌신입니다. 머리로가 아니고요, 생각으로가 아니고 몸이 반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옆에 반응할 때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 순종과 헌신, 이 참된 순종 그리고 헌신이 뒷받침되는 이것이 합작품이 되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17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들이 뭐 했습니까? 이 딜리버리 한 거죠. 이 까마귀들이. 공급자는 누굽니까? 까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채워주신 거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도 이 사르와 가부가 순종하고 헌신하니까요, 이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졌더라.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소비하면 그것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이 있겠어요. 이 사르밧 가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렇게 소비했는데 그것이 다시 채워지는, 가루도 채워지고 이 기름도 채워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백세 난 그 아들을 인하여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헌신하고 드리죠. 그랬더니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축복의 통로로 서임받은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순종하여서 헌신하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룹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조금 오픈될 그때에 이 주차 사역을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룹에서 주차 사역을 우리 25그룹에서 좀 하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담당 교육자도 저고 담당 국장 장로님도 우리 25그룹에 속해져 있으니까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그룹장님과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시더라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잖아요. 헌신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으로 왔는데, 유학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 과부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10불씩 이렇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불씩 후원을 하는데 이게 과부의 두랫돈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미국에 처음 왔을 때니까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10불이 주어졌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플로리다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수업을 듣는데 한 옆에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꾸 그 10불을 흘려보내라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불이면 저희 아이들한테 새우깡 10봉지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돈이었잖아요. 근데 10불을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사양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10불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서 그걸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거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불이 어떻게 해요? 비워져야 되잖아요. 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반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셋째 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역사예요. 좋은 역사. 맞아요. 좋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현장 예배에 순종하여서 또 이렇게 헌신하여서 직접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그냥 보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날이에요. 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이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에 다 뭐가 언급돼요? 떡이 언급되는 거예요. 떡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공개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유빛깔을 가진 한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떡을 드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못 믿으시는 분이 계셔서 끝까지 계시다가 이렇게 못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가정에서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시고 가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리시는 조그만 이렇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의 순종과 헌신은 끝이 아니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 다 이렇게 드리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이 순종과 헌신은 비워짐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빅토리 코로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서 순종과 헌신의 합작품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들, 부흥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그때에 순종함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은혜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서 꼭 믿음의 합작품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합작품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 또 믿어지는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또 우리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증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다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위대한 간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아픈 것들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합작품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미국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알게 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 자녀들 우리 EM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장례 일정 가운데 또 은혜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김영진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또 가져 나온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